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요한을 통하여 온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태어남은 사가랴는 물론이요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때는 요한이 잉태된 지 6달째 되는 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한이 잉태된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할 소식은 요한이 태어나서 섬길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식을 하고 부부 관계를 아직 맺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로 인정되고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그 남편인 요셉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전했고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곧 이런 인사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하며 당황해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자 천사는 그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7가지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여섯 번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들려준 7가지 예언을 듣다 보면 어떤 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된 큰 신상과 그 큰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한 돌이 와서 거대한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었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는데 신상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내 나라를 의미하고 신상을 부수는 돌은 그 나라들의 끝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다니엘 7장에서도 비슷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곧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에서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그 역사가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기록 외에도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한 말씀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자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마리아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언하는 현장에 서 있었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 그리고 그 일을 직접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인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보면 과연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오늘로 느껴지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 앞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사가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쩌면 헛된 소망, 바랄 수 없는 소망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또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마치 잠시 폈다가 사라지고 마는 들꽃을 보며 실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가리아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리시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바랄 수 없는 소망이거나 실패할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되고야 마는 영원한 소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된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그 오늘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